오늘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누군가 인생의 순간, 우리 인생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았냐, 어느 순간이 제일 좋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오늘이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니까,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악함이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이, 또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반목하고 다투었으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 때문에 화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사랑을 말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품었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신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권사님한테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 년 됐잖아요 벌써. 저를 잊지 않고 연락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연세가 86세가 되셨어요. 그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는데 저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오라고 하세요. 저희 아내도 좋아하시고 특별히 저희 아들 은찬이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식사를 같이 할 때 메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메뉴는요 항상 짜장면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아들이 짜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면 짜장면을 시켜주세요. 그만큼 저희한테 마음을 써주고 계세요. 만날 때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이제 찾아뵈면요 저희들하고 한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세요. 쉬지 않으세요. 물 만난 고기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리고 이런 표현처럼 굉장히 말을 즐겁게 하십니다. 듣는 저희도 말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저희도 은혜가 됩니다. 도움이 돼요. 어떻게 사셨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요. 삶이 어떤 건지도 느끼게 됩니다. 권사님과 대화 중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건강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간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지금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나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젊은 날을 정말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행복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권사님은요 저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행복하셨을 거고요. 또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고생해서 내일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좀만 참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은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렇게 살면요. 계속 행복은요. 내일로 계속 밀려서 갑니다. 오늘 좀만 고생하자. 그럼 행복할 수 있어. 행복을 따라 사는 것이죠. 행복은 얻지 못했지만 그 행복이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요. 오늘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을 얻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요, 우리는요,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에 행복하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에 성공하려면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길 바래요.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하지만요, 받으려는 마음만 강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어요.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어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뭘로 내어드립니까?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죠? 죄의 삭승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은 동물을 대속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제사 드릴 때 은혜가 임해서 그냥 은혜로운 마음이 다 쏟아져 들어왔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냐? 최소한요,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너무나 끔찍한 제사입니다. 대속물로 바친 사람은요, 자신이 바친 제물이 죽어가는 과정을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 제물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 목격해야 됐어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고 그리고 몸이 잘리는 것을 거기서 봐야 된다고요. 피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끔찍한 광경이죠.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죄의 대가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끔찍합니다. 굉장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대속물 바친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 광경을 볼 때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잔인해서. 그런데 그런 제사를 만일에 무감각하게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저린 반성과 회개 없이 그저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 요식 행위로 드린다면, 자기 만족과 종교적인 관습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어떤 제사가 될까요? 속죄의 제사는 오히려 죄를 쌓는 행동이 될 거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데 오히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될 겁니다. 대속제물에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은 나의 죄가 씻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직접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속죄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희생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매번 죄를 고백해도 죽음으로 갚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제물이 되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속죄하고 그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 임재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기뻐함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기뻐함을 상실한 채 구약의 제사가 망가져 간 것처럼 예배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죄를 더 쌓고 있어요. 오늘날 예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산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내어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내어주면 빼앗겨서 다시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어놓으라고 고민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은 다가오라고 하시는데, 괜찮아, 다가오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뒤로 물러납니다. 사람은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어릴수록 그 욕구는 강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어린애들을 모여가지고 딸기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딸기 맛있잖아요. 아이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손이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더니 입에 있어 분명히 또 넣어요. 입에 계속 넣습니다. 애들이 되게 빨리 먹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옆에 아이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것이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욕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게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이 아이들이 음식에 미련이 있으면서도 기꺼이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누구 좀 갖다 주고 와 그러면 애가 들고 그걸 바라보면서 가져갑니다. 가끔은 가다가 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주면 또 갖다 줘요. 왜 나눠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내가 먹을 것도 충분히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나눠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대부분은요. 그 사람이 줄만 하니까 줍니다. 엄마 갖다 줘, 아빠 갖다 줘, 할아버지 갖다 주고 오빠도 갖다 주고 와. 이러면 이쁘게 가서 갖다 주고 와요. 중간에 잘 먹지 않아요. 왜 나눠줄까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말처럼 이 소유에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계속 먹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식욕은 그만큼 대단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나눠주는 이유는 그 사람은 줘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나눠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기를 갖다 줘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감정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좋은 사람, 또 내가 좋아하고 믿을 수 있기에 나의 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면 신뢰는 무너져 갑니다. 그 상실된 사랑은 고통과 분노로 인해서 미움으로 변해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미움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광경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달라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때를 쓰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랑의 내어드림을 상실한 채 분투와 투쟁함으로 또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될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것을 뽑아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를 해요.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내 삶에 유익한 것, 또 우리 모두가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 물질이요, 이 돈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안 중요한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곧 힘이라고 얘기하는 시절. 사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한테도 중요하잖아요. 사는데 꼭 필요하고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든지 이 돈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 돈을 진짜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에게 이 마음을 내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내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만든 도구일 뿐이므로 하나님과 경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돈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진짜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가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 갑니다. 돈에게 권위가 생겼어요. 돈을 가지면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생명이 없는 돈이 생명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한 판단도 이 돈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마음과 영혼을 돈에게 내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들, 이 돈의 흐름을 쫓는 것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돈 앞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사이버 레카라는 말 제가 저번에 한 3주 전쯤에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사이버 레카는 타인의 약점을 잡아서 이슈를 만들죠. 그리고 조회수를 늘림을 통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가지고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수치를 주고 모욕하게 되니까 그중에 피해자에 속한 이들이 몇몇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건들이 얼마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쁜 일이죠.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단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자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보려고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또 올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벌금을 매겨요. 벌금을 때려서 또 징계를 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레카 분들은 계속 영상을 만들어 올려요. 왜 올릴까요? 벌 받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벌금을 내도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그러면서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 말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랫폼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어디겠어요? 유튜브 찾아간 거예요. 미국까지 간 겁니다. 유튜브 찾아가서 원천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래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검열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면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경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영상을 제한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어차피 이런 영상들은 어디론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이슈를 끌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터질 거라면 여기서 터져도 괜찮다. 유튜브에 터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눈 감을 수 있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돈이 사람의 행동을 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이 삶에서 꼭 필요한다. 이 명제는 당연하죠. 우리도 필요하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것도 맞잖아요. 하지만 그 돈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돈이 나의 행동의 옳고 그름까지 판단해 준다는 것은 또 그 돈이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버린다면 사람은요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이 얘기를 하면 다 생명이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돈을 선택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향하는 선택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이 헌금을 모아서 약사를 돕는 기관으로 보내요. 부활절 때 후원하려는 곳이 생겼어요. 영상을 보다 생겼어. 어떤 영상이냐? 그린피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곳에 달려가서 환경운동하는 거예요. 이분들 무섭습니다. 한 번은 고래잡이 어선들 달려가가지고 고래잡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고래는 사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능이 굉장히 높고 또 자연 쪽에 이제 많이 남지도 않았고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욕구는 대단하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욕구예요. 근데 그 그린피스 선원들이 그 단원들이 그 포경선 때 어떻게 대항하는지 아십니까? 배로 들이받아 버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투적이에요, 진짜. 물대포를 막 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폭력적인 모습은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막을 수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상 속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린피스 후원해달라는 영상인데 어떤 얘기가 있냐? 저희는 국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안 받느냐? 물질로 얽히게 되면은 국가나 기업하고 물질로 얽히게 되면은 그들한테 조종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 후원 위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인이 돈을 내는 게 많을까요? 기업이 돈을 내는 게 많을까요? 딱 나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업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면 되지, 우리가 잘할게, 그러면서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까 포경선을 배로 들이받는다고 했잖아요. 물질관도 그래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는 진짜 자연을 위해서, 생물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도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질을 필요로 하지만 얼매이지 않고 또 매이지 않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그 선택을 했어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했습니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이 참 예수님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기관 아니잖아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도 또 사두개인들과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맞춰주면은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다만 그렇게 됐다면 못하게 될 일도 많았을 거예요. 약자의 편 대신 적당한 타협으로 강자의 이익을 지켜줘야 됐을 거예요. 그 관점에선 십자가의 희생도 불필요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설득해서 그들을 조금이나마 좋게 데려가 볼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타협하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한테는 이익인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도 피할 수 있고 삶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으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앞에 두고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의 이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그걸 생각하고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약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강자들을 멀리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 그린피스의 후원 규칙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이온은 세상, 사회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세상의 풍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악한 풍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한테 이익을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또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슬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악한 세대를 뒤로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음 세대는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 뒤에 붙어있던 말, 지금도 있네.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뒤에. 잘 모르시죠? 그래요. 다 몰라. 저도 그래요. 저도 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붙어있네. 저기다 뭐 좀 덮을까? 왜냐면요, 목회 저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저는요, 저 표현이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세대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이제 그 세대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요, 악한 세대를 뒤로 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 세대예요. 그 세대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뭐 연소하나 아기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본받지 않아야 할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진정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면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삶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어려운 일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이라는 이 말은 반드시라는 뜻이 동시에 정해진 법을 지킨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법을 준수하며 선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을 이뤄야 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악하게 만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결과가 선하려면 과정까지도 선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경제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회 전체가 다 이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 분열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정치가 불안하니까 경제도 문화도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요, 국가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몰락하고 있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덮쳐와요. 분열은 필연적으로 국가를 위기로 빠뜨립니다. 저도 이 분열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옳고 그름보다도 더 위험한 게 분열입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더 문제가 심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이지 않습니까? 이웃임에도 서로를 척결 대상으로 보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집단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대화도 하지 않죠. 이러한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 정치인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분열시켰어요. 그 책임은 분명히 그들이 져야 돼요.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국민들도 그들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진짜 누구처럼 뭐 국가기관 가서 뭐 다 때려 부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마음을 잊고 선거 때 아유, 찍었던 사람 또 찍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선거 때 분명히 국민들이 싫어한다, 옳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전 우월함이라 생각을 해요. 폭력이 없어도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식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안해동 해가지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그 말처럼 마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길은 서면 안 돼요. 벗어나서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립하는 순간에도 의견이 다르면 대립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긍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의와 긍휼은 대립하는 가치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다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함이고, 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도 세상을 향한 긍휼을 거두면 안 됩니다.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긍휼을 미움으로 바꿔서도 안 돼요. 사람들은 사랑을 미움으로 잘 바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순간에도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극단에 서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신앙의 분별력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멸한다,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말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공고한 순간에도 살리는 것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랐을 때 그 옆에는 강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바닥에는, 밑에는, 바닥이 아니죠, 밑에는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악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도 구원의 때로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요, 교황직을 두고 뒤에서 벌어지는 암투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려낸 거예요. 이 교황직을 걸고 하는 그들의 회의는 치열함 속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추기경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황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교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추대할 수 있겠지만 다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되고도 싶고요.
그러니까 이 만장일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콘클라베에서 교황에 뽑히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온 적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회의를 진행하는 그 단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신이 통함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확신과 내가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 확신이 만장일치를 못 이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교황청에 가면은 이 회의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연기가 검은색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검은색 연기가 흰색으로 바뀌면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잘. 그럼 회의를 계속하고 또 투표를 하고 계속하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 과정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서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득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생각이 꺾일 때 비로소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카톨릭을 신비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조직의 신비, 사실 그 신비가 아니에요. 이 조직 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이 콘클라베가 그런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또 포기하지 않으면 교황은 선출되지 않아. 너의 잘함을, 너의 그 우수함을 내보이면은 교황이 될 수 없어. 누군가는 포기해야지 교황이 세워질 수 있어. 그 얘기를 제도 안에 넣어놨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지독한 자기 확신, 또 자기 편향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 절대 권력을 빼앗기면 안 된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나도 옳은 것이 좋아. 하지만 내가 가진 권력을 정말 빼앗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송 탔는데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권력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요, 용납과 관용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교체됨이 없으면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으로 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권력 쟁취에 몸을 맨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의 악함도 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고 종국에는 폭력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악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악한 세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이뤄야 하는 선을 위해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매일매일이 쌓여가기를 원해요. 그 매일매일 쌓여진 하루하루가 우리 삶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그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또 우리의 하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길 바라요. 오늘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누군가 인생의 순간, 우리 인생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았냐, 어느 순간이 제일 좋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오늘이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니까,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악함이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이, 또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반목하고 다투었으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 때문에 화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사랑을 말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품었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긍휼 베풀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